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안방문이 벌컥 열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하고도 몸에 밴 부장님 시절의 습관을 도무지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일찌감치 결혼하고 애 낳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그 뒷바라지를 해온 저에게 그 문 열리는 소리는 마치 출근 도장을 찍으라는 신호처럼 들리곤 했죠. 남편은 대기업 임원 승진에서 끝내 밀려 부장으로 퇴직했는데 그 응어리를 집안에서 풀려는 듯 사사건건 권위를 세우려 들었습니다.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리기 시작하면 제 몸은 반사적으로 일으켜졌습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퇴근 없는 상사가 집안에 상주하게 된 기분이랄까요. 남편은 갓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아니면 숟가락도 들지 않는 사람이라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거든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조차 남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고 식탁 위에 국그릇을 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마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물을 한 입 떠먹은 남편의 미간이 단번에 일그러지더군요. 국이 좀 미지근한 것 같다며 숟가락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는데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가슴에 돌덩이를 던지는 것 같았죠. 평생 당신 입만 맞춰가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타박부터 하는 모습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성격에 토를 달았다간 아침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질 게 뻔해 그저 죄송하다고 금방 다시 데워오겠다고 말하며 국그릇을 챙겨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등 뒤로 남편의 혀차는 소리가 화살처럼 꽂히는데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도 TV 뉴스 화면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훈수를 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슬쩍 저를 보더니 당신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며 핀잔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 말이 참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부장님 뒷바라지하느라 내 세상은 이 좁은 주방과 거실이 전부가 된 건데 그걸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함으로 치부해버리니 목구멍까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오죽하면 출가한 자식들도 아빠는 너무 가부장적이라며 제 편을 들어주곤 했지만 정작 남편 앞에서는 다들 입을 꾹 다물기 일쑤라 저 혼자만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고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야 안에서 저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인형이어야 했거든요. 청소기를 돌리려 하면 뉴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눈치를 주고 베란다 물 청소를 하려 하면 발에 물 튄다고 호통을 쳐대니 도무지 재질인데도 마음 편히 쉴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남편 부장 시절엔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퇴근이 영영 사라져버린 기분이랄까요. 주방 일을 대충 갈무리하고 찬물에 손을 씻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어 보였습니다. 고왔던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얼굴엔 세월의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희생하며 살다가 이제는 은퇴한 남편의 비서 노릇까지 하며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퇴직금 한 푼도 당신한테는 안 줄 거니까 괜히 헛꿈 꾸지 말라고 선수까지 치는데 저는 그 돈이 탐나는 게 아니라 그저 숨 쉴 구멍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더군요. 저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데 왜 제 인생에는 저런 온기 하나 스며들 틈이 없는지 서글픈 마음만 앞섰습니다. 남편의 간섭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와 무거운 몸을 뉘었지만 가슴 속엔 응어리진 한숨이 가득 차올라 자꾸만 마른 침을 삼키게 되더라고요. 내일도 모레도 이 굴레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자기 자식 자랑 아니면 남편 흉보기 바쁜데 제 구질구질한 처지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자존심 상해 늘 입을 꾹 닫곤 했거든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자니 제 새끼들 마음 아플까봐 또 한 번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인 서러움이 독이 되어 제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만 같아 방 안의 정적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남편은 거실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예전 같으면 깜짝 놀라 달려 나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인 여자의 인생도 혹시 알고 계실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헛된 상상이라 치부하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 헛바람 든다고 싫어했지만 작은 화면, 속 세상은 제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손가락을 까닥이며 의미 없는 정보들을 넘기던 그때 우연히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끄는 대로 한 영상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영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것 같았죠. 그건 평생 종교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제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아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의 호통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울리는 그 낯선 평안함에 이끌려 저는 홀린 듯 화면 속으로 손을 뻗게 되었거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숨 쉬기 편할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게 만드는 제 인생의 지독한 가뭄 속에 떨어진 첫 빗방울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고무장갑 속에 땀이 차오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안방에서 잠깐 홀린 듯 눌러봤던 그 영상 속 목사님은 마치 제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인자하게 웃고 계셨죠. 남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낮잠에 든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허락된 도피처였고 콸콸 쏟아지는 주방의 물소리는 남편의 귀를 막아줄 든든한 가림막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싱크대에 수북하게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는 오직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만 가닿아 있었죠.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는 영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누가 가르쳐 주려 들면 지레 겁부터 먹곤 했습니다. 대학 문턱은 구경도 못 해봤고 평생 살림만 하느라 아는 거라곤 장바구니 물가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마치 저를 위해 맞춤 옷을 지어온 것처럼 제 가슴에 착착 감겼습니다. 세상은 늘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이름 뒤에 붙은 계급장으로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늘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사람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신다는 대목에서 저는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지독한 외로움을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워내느라 어깨가 휘어질 것 같아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 눈에는 제가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게 뭐라고 눈물이 나던지요. 자꾸만 시야가 흐릿해져서 설거지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화려한 성취나 높은 학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마음 하나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대학 못 간 게 평생의 한이었고 남편이 무식하다고 타박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던 저에게 그 말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 달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임원도 못한 부장의 아내로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로 부르신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세제 거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하며 던졌던 모진 말들,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진 그 고집불통 같은 성미 때문에 맺혔던 한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물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아까 거울 속에서 봤던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빛이 나는 사람처럼 느껴졌달까요.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주방의 일상이겠지만 어쩐지 그 순간 잠시 거룩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저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생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는데 평소 같으면 지긋지긋했을 이 일과가 왠지 모르게 특별해졌고 주방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저를 다독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만 같아 자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 괜찮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휴대폰 화면을 끄고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죠. 남편이 주방으로 걸어오며 물 한 컵 달라고 퉁명스럽게 내뱉는데 평소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그 목소리가 웬일인지 예전만큼 무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방금 담아둔 그 따뜻한 위로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모르겠죠. 제가 방금 이 작은 주방에서 평생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사랑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좁디좁은 제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이제는 화면 속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유튜브로만 듣는 이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가서 예배라는 걸 드리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그 서슬퍼런 눈치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번 불붙은 이 갈망은 쉽게 꺼지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닦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나침반이 생긴 것 같고 길을 잃고 헤매던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걸 발견한 기분이라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만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거실 바닥을 닦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저 빛을 따라가 보고 싶다고, 평생 갇혀 살던 이 안방을 넘어서 진짜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었지만 제 얼굴엔 전례 없는 평온함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누군가의 뒷바라지로만 채웠던 제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이면 다시 남편의 비위와 국온도를 맞춰야 하는 일상이 기다리겠지만 이제 제 안에는 그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뜨거운 기도가 생겨난 모양입니다. 설거지통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저는 두려움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저도 한번 가만히 손을 모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요. 주일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평소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평소엔 찍어 바르지도 않던 분을 두드리는데 손끝이 자꾸만 파르르 떨리더군요.
거실에서 신문을 거칠게 넘기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제 주방에서 만난 그 따뜻한 위로를 생각하며 간신히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말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평생을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언을 하려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서자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어디 가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당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것 좀 해보면 안 되느냐고요. 순간 신문 넘어가는 소리가 멈추더니 남편이 안경을 고쳐 쓰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제 목소리를 내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가정주부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일단 경계부터 하는 모습에 서글픈 마음이 앞섰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인 줄 모르느냐며 노후 자금 다 털어먹으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평소에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하더니 이럴 때만 교회 생리를 다 아는 척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은퇴해서 이제 출퇴근 안 해도 되는데 나도 이 지긋지긋한 살림에서 조금은 발 좀 빼보면 안 되냐고 항변해봤지만 남편에겐 시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살림의 은퇴가 어디 있냐며 뭐 갖고 싶어서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었죠. 당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나가는 거에 비하면 교회는 돈 하나도 안 드는 곳이라고 당신 취미 생활 절반만이라도 나를 위해 써달라고 처음으로 대들어봤습니다. 남편은 골프는 비즈니스고 인맥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만 보였습니다. 거기다 헌금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남편은 마치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기라도 하는 양 펄쩍 뛰며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온갖 장사치들이 모인 곳이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5,000원만 쓰겠다고 말입니다. 카페 가서 커피 한 번 안 마시면 되는 돈이니 제발 이 소소한 외출만은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내 인생에 5,000원짜리 취미 하나 가질 자격도 없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우연히 만난 그 귀한 평안을 입씨름으로 다 쏟아버리고 싶지 않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결국 밥 안 챙겨주기만 해봐라 하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일요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지독한 조건까지 붙었지만 저에게는 그조차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날로 집안 풍비박산 날 줄 알아. 그 서슬퍼런 경고를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무서운 마음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하면서 벅차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감옥인 줄 알았는데 제 발로 문턱을 넘는 이 평범한 행위가 어쩌면 이렇게나 낯설고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교회로 향하는 길목에 핀들꽃들조차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남편은 5,000원짜리 외출이라며 저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제 주머니 속에 든 빳빳한 1,000원짜리 5장은 제 생에 가장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남들에게는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 푼돈일지 몰라도 저에게 이 돈은 평생 억눌려 있던 제 자아를 깨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통행증과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굽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까 싶어 자꾸만 혼자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에 왜 나가보고 싶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제가 찾고 싶었던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부장으로 퇴직한 뒤 그 울분을 저에게 쏟아붓는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그 날카로운 말들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좁디 좁은 주방 창문 너머로만 보던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이미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서서 교회를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이나 들여다보고 가족들 뒷바라지나 걱정하며 살던 제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고 길가에 핀 꽃들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남편의 비아냥과 으름장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안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가 저를 이토록 용기 있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오고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여기서부터 열리는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간섭과 감시가 앞으로도 지독하게 이어지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가는 주일만큼은 그 어떤 사슬도 저를 묶어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일지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하나님의 설레는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로의 발걸음은 제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교회 정문 앞에 섰을 때만 해도 그 화려하고 높은 건물의 위용에 압도되어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릴 뻔했죠. 쭈뼛거리며 입구에서 서성이던 저를 가장 먼저 맞아준 건 인자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어느 성도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매님 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데 그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생소하고도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누구 엄마로만 불리며 제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왔는데 그곳에선 저를 그저 하나님 앞에 귀한 한 사람으로 온전히 대접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유튜브 화면으로만 뵙던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듣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직접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귀가 일순간에 트이는 듯한 생생한 전율이 일었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마치 저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가부장적인 압박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삶을 그대로 읊어주는 듯한 말씀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평생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는데 그날은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이 제가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자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 한 장에 담긴 온기가 평생 집에서 무시당하며 켜켜이 쌓였던 제 서러움을 한꺼번에 녹여주는 듯한 영적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뒤로 제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기둥 하나가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차가운 남편의 시선과 으름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 공기가 무섭거나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마음 놓고 기도할 곳이 생겼고
힘들 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품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성전문을 나설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한 존중의 기억들이 제 안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평생 지워졌던 제 이름을 그곳에서 다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늘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이름 석자 불릴 일이 거의 없었지만 교회에 가면 저를 한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소녀처럼 가슴 설레는 기쁨이 주일마다 저를 찾아왔고 그 기쁨은 주방에서 홀로 일하는 평일의 고단함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날선 말들보다 더 강력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덕분에 제 얼굴엔 전례 없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던 삶에서 이제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길래 당신 표정이 그렇게 달라졌느냐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곤 하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웃어줄 뿐이었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벅찬 은혜가 제 메마른 인생을 적시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을 찾은 나침반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만 살던 소심하고 자아 없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워진 삶의 주인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물어주는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죠.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제 수고들이 그곳에선 귀한 섬김으로 인정받을 때마다 제 안에 메말랐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과 위로를 얻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일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러 가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허락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그리고 그 귀한 5,000원의 헌금이 제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가치를 지니게 된 셈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이 빛 없는 터널이었다면 이제는 그 터널 끝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빛을 향해 걷는 기분이 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처럼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생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은퇴가 저에게는 또 다른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참된 자유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내일 다시 시작될 가사 노동과 남편의 잔소리를 떠올려도 예전처럼 암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작은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도 언젠가는 이 따뜻한 은혜의 빛 앞에 녹아내리기를 소망하며 저는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길의 끝에는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눈인사만 나누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제는 마주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한 가족이 되었죠. 처음 들었을 때 그토록 낯설어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던 자매님이라는 호칭도 이제는 제 본래
이름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주일 내내 남편의 기세를 살피며 숨죽여 지내다가도 주일 아침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비로소 제가 숨 쉴 수 있는 진짜 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쁨이 깊어지는 만큼 저를 묶고 있는 현실의 사슬은 더욱더 팽팽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한 뒤로 자신의 모든 일과를 저에게 맞춰놓은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가 있는 그 몇 시간조차 남편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일처럼 느껴졌는지 통제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지잉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 진동은 제 심장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포졸의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시간은 정오까지인데 시계 바늘이 11시 30분 근처만 가도 휴대폰 액정에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아직 안 오느냐, 점심은 누가 차려주냐는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죠. 은혜로운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주머니 속의 그 진동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만 쳐다보곤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여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하거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저도 그 따뜻한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늘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것이었죠. 왜 벌써 가느냐며 아쉬워하는 집사님들에게 차마 남편이 무서워간다는 말은 못하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둘러대야 하는 제 처지가 참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방 보조 일이라도 돕고 싶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남고 싶었지만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어 제 발목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 권사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금슬이 워낙 좋아서 남편분이 잠시도 못 참으시나 보다 하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하나하나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편의 지독한 소유욕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회 문을 나설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다시 삭막한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마음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어떤 비아냥과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죠.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교회 안에서의 그 평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겁먹은 여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놓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아왔느냐는 다정한 인사 대신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오느냐는 날카로운 타박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했죠.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떠드느냐며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내 평강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슬이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가슴 한구석에는 이 답답한 현실조차 하나님께서 저를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훈련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를수록 저는 더 나직하게 하나님을 불렀고, 남편이 제 발을 묶어둘수록 제 영혼은 더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비록 몸은 다시 좁은 주방으로 돌아와 가스불 앞에 서 있지만 제 마음의 성전은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독촉 전화는 주일마다 반복되었고 저희 퇴장도 늘 도망치듯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 편히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송을 나직이 흥얼거리며 칼질을 하다 보면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큰 자유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귀를 때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주님의 따뜻한 빛 앞에 녹아내리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으나 제 안에는 남편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소망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교회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었고 예배당 입구에는 성탄절을 알리는 커다란 장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지난 1년 동안 저는 늘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치듯 집으로 향해야 했지만 이번 성탄만큼은 저도 그 기쁨의 현장에 온전히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집요한 감시 속에서도 제 신앙은 그 추위를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따로 살고 있는 큰딸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딸애가 조용히 와서 그래요. 엄마, 아직도 교회 가는 거 아빠 때문에 힘들지? 하고요. 그 눈망울을 보니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녀오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는데 아빠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성탄 전야라고 축하 행사를 한다는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 일손을 돕고 싶은데 아빠가 무서워 엄두가 안 난다고 말입니다. 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게 기막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빠한테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손주 봐주고 음식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할 테니 그 시간을 벌어서 교회 일 좀 도와주라는 것이었죠. 평생 남편에게 거짓말 한 번 못 해본 저로서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 간절함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딸과 공무원 생의 첫 거짓말을 가슴에 품고 성탄 전야를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교회 주방에 들어서서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해방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매님, 오늘은 안 가고 우리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는 권사님들의 인사에 제 맺혔던 가슴은 이미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어울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썰고 과일을 깎는 그 시간은 제 평생 가장 짜릿하고 달콤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활기찬 웃음소리를 뚫고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린 제 눈앞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딸애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분명 평소라면 자고도 남을 시간인데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남편은 수많은 성도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속이고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며 평생 살림만 하던 여자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배워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주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성도들의 당황스러운 시선이 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사람들 앞에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모진 말을 뱉어냈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 그날로 이혼인 줄 알아. 라며 최후 통첩을 보내는 남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보다 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내리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더냐며 화를 냈고, 저는 그 모진 말들을 단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한 채 끄끄대며 울음만 삼켰습니다.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제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며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수치심을 주시는지, 제 작은 헌신이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밤은 눈물과 절망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저는 그저 꺼져가는 숨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습관적인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죠. 마트 입구에서 멍하니 식재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배가 한참일 시간 아니냐 물었더니 잠시 짬이 나서 나왔는데 자매님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근처 공원 벤치로 이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벤치에 앉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남편의 이혼 협박까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시더니 떨리는 제 손 위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 평온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죽을 것 같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의 고난을 다 아신다는 막연한 위로 대신 제 마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진단이 돌아왔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자매님이 남편분께 하신 건 부부간에 마땅히 나누어야 할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는데 섬김이 아니었다니요. 목사님은 제 떨리는 손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라 그저 남편을 두려워하며 일방적으로 떠받든 것뿐입니다. 지금 남편분을 그 불안한 왕좌에 올려놓은 것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남편을 저토록 불안에 떨게 만든 것도 어쩌면 자매님일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오직 집이라는 좁은 성벽 안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유일한 백성인 아내마저 교회에 뺏길까봐 저토록 무섭게 발버둥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남편분이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제 굳은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좌에서 언제든지 내려와도 안전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도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의 품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하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한 달간 교회를 쉬라는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무너진 가정을 일으킬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거친 목소리를 비명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높이면 더는 예전처럼 눈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건네라고 하셨죠. 소리 지르느라 목이 상하실 텐데 이 물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내가 다 듣고 있다고 편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목을 놓아 소리를 지를 사람은 없다는 그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처방은 남편의 잃어버린 결정권을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장 시절엔 수많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살았을 남편이 이제는 찬거리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하셨죠. 아주 사소한 반찬 재료 하나라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상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입맛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하니 오늘 국거리는 뭐가 좋을지 정해달라고 부탁하며 남편이 여전히 이 가정의 중요한 기둥임을 확인시켜 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왕관을 뺏긴 남편에게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는 존중의 기술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남편의 거친 말들을 복음의 언어로 통역해서 받아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남편이 교회 욕을 하거나 모진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을 자매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지 말고 나를 좀 더 봐달라는 외로운 영혼의 갈구로 읽어내라는 것이었죠. 화를 낼 때마다 맞서 싸우거나 속으로 원망을 쌓지 말고 오히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남편의 날선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데 내가 너무 내 즐거움만 찾아서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목사님의 단호한 훈계에 제 좁은 소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처방들은 단순히 남편에게 굴복하거나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라는 귀한 부르심이었죠. 평생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던 비겁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랑을 베풀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제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셈입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인생이 바뀌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남편분께 증명해 보이셔야 한다는 말씀이 제 영혼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은 제 신앙의 목적지를 예배당 건물 안이 아니라 제가 매일 발붙이고 사는 그 삭막한 거실과 주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2번째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 성도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지만 제 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기적을 일궈내고 싶다는 열망이 그 아쉬움을 압도했습니다.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묘한 긴장감과 의지가 교차하며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쥐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를 억압하는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자존감을 잃고 길을 헤매는 가여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본인이 세운 그 높은 성벽 안에서 홀로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성벽을 허물고 남편의 손을 잡아줄 차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한 빛이 되어 남편의 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비장함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곁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벤치 위에서 받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저는 다시 제 인생의 가장 험난하고도 고귀한 사역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가 아니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이 되겠다는 약속을 품고 말이죠.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문 저편에서 들려올 남편의 날선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했지만 제 마음엔 목사님이 심어주신 소망의 씨앗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인내를 주세요. 이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제가 받은 이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직이 기도를 올린 뒤 저는 조심스럽게 도어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굴함이 아닌 존중을, 두려움이 아닌 긍휼을 가슴에 품고 저는 제 집이라는 작은 교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한껏 높여놓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죠. 예전 같으면 그 차가운 등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발소리를 죽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목사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처방전이 들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래 당신이 가봤자지 갈 데 없으니 결국 기어들어온다며 날선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숨어버렸을 겁니다. 속으로는 남편의 무심함을 원망하며 억울한 눈물을 삼켰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이 평소와 다르자 의아했는지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더군요. 이제는 아주 거짓말까지 배워서 교회를 다니더니 집안 망신은 혼자 다 시킨다며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테니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제 면전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함에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이 무시라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더 높이며 삿대질까지 해댔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남편 앞에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당신 소리 지르느라 목 상하시겠어요. 이거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더 지르려던 기세가 턱 막힌 듯 입을 벙긋거리더니 이내 물컵을 뺐듯 낚아채고는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물러나더군요. 첫 번째 시도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아까처럼 막무가내로 폭언을 퍼붓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두 번째 처방을 실천하기 위해 고등어를 들고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이라면 남편이 좋아하든 말든 대충 졸여놓고 식탁에 던져두듯 차렸을 텐데 오늘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입맛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고 정확하잖아요. 오늘 고등어는 졸일까요? 아니면 바삭하게 구울까요? 남편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제가 묻기도 전에 아무거나 하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인데 본인의 의견을 묻는 제 태도가 낯설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아무거나 해 라고 쏘아붙이면서도 곁눈질로 제가 든 고등어를 살피는 모습에서 저는 묘한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본인의 존재감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날카롭게 굴던 남편이 아주 사소한 메뉴 결정권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들 때마다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고 예전처럼 반찬 투정을 하거나 밥상을 엎을 기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면 밥 먹는 내내 남편의 기분을 맞추느라 안절부절 못하며 체기가 올라왔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동안 저토록 큰 비명을 질렀던 거로구나 싶은 연민이 드니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투조차 가엾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제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완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남편의 그 단단한 성벽이 물 한 잔과 고등어 한 마리에 무너질 거라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오늘 제가 만든 이 미묘한 균열이 남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음은 분명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도망치지 않고 마주서서 물을 건넨 그 짧은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주방을 정리하며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등이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그저 좁은 왕좌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외로운 인간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향해 날선 경고를 날리며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 들겠지만 제 안에는 이미 그 독서를 복음의 언어로 통역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교회를 쉬라는 목사님의 처방이 왜 진정한 선교인지를 이제야 조금씩 실감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단순히 항복했다고 믿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시작한 셈입니다.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이 섬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저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의 완강한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그 단단한 얼음장도 언젠가는 봄볕에 녹아내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등을 다시 한번 흘깃보았습니다. 제가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가 남편의 굳은 식도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입맛이 정확하다는 그 사소한 인정이 남편의 찌그러진 자존감을 아주 조금은 펴주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우리 집을 채운 공기는 평소처럼 숨이 막힐 듯 날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나직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제가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남편의 으름장 뒤에 숨겨진 그 외로운 목소리를 제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전처럼 그 소리가 짜증스럽지 않고 그저 무사히 하루를 넘긴 영혼의 가쁜 숨소리처럼 들려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을 붙들고 집안에서 조용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집안 공기조차 숨가쁘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거실을 채우는 정적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가 내뱉는 날선 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역해서 듣기 시작하자 우리 집을 감싸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제가 내미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존중 섞인 질문들 앞에 예전처럼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평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이 좀 싱겁다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남편의 표정에는 습관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죠. 예전이라면 제가 정성이 부족했나 싶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당신 입맛이 유별나다며 속으로 원망을 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남편의 그 투덜거림 너머에 있는 외로움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간을 다시 맞추며 남편의 곁에 앉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밖에서 고생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애썼는데 제가 당신 입맛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제 입에서 나온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은 들고 있던 수저를 멈추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임원이 못 되어서 당신이랑 애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말입니다. 부장으로 퇴직하며 느꼈던 그 상실감과 자괴감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당당하지 못하다는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고백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왜 남편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 참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평생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간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그 사랑이 가장 절실했던 남편의 상처는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임원이 못 되었다고 해서 한 번도 실망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오히려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만큼 지켜준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요.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제 고백에 강철 같던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 죽여 우는 모습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우리 사이의 두꺼운 얼음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물은 그동안 그를 억누르던 가부장적인 권위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는 해방의 의식 같았습니다. 스스로 세운 높은 성벽 안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한 영혼이 비로소 아내의 품이라는 안전한 안식처를 발견하고 무장을 해제한 셈이죠. 집안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이토록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저는 남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고 난 뒤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예전에 그 날선 눈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미안함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가시 돋친 왕좌에 앉아 불안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제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평범하고 다정한 동반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 눈더미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듯 남편을 가두고 있던 고집과 독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존중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변화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전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드렸던 이 조용한 선교가 예상치 못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짐을 나누어 질 때 더 기뻐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숨 막히는 감옥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제가 성경책을 펼쳐 들거나 찬양을 나지기 흥얼거려도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외출을 준비할 때면 넌지시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챙겨라 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죠. 그런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사랑이 가진 치유의 광선이 인간의 어떤 단단한 마음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음을 실감하며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늦게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제자리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미리 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 사소한 배려가 제게는 어떤 기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남편과 눈을 맞추고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떨림이 이제는 남편의 눈동자 속에서도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 같아 제 마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듯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거실 바닥에 남편과 함께 마주 앉은 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내려와 있었죠. 남편의 완강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대단한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외로움을 읽어주는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 이후 평행선만 긋던 우리 부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점에서 만나니 지옥 같던 집구석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전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처방해 주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가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 정말 이제 교회 나가지 말까요? 제 물음에 남편은 신문을 보던 눈을 떼지 않은 채 나가지 마라 하고 툭 내뱉더군요. 그 단호한 대답에 역시 사람 마음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 가슴 한 구석이 씁쓸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신문을 접어 내려놓은 남편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혼자서 가지 말고 나도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말이죠. 제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변한 거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긴 하신 모양이라고. 그분이 내 이 못된 성격까지 고쳐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나도 당신 옆에서 그 돌이라는 걸 좀 배워야겠다고요. 평생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의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한 달간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며 눈물로 드렸던 제 거실 예배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지혜로운 처방대로 남편을 핍박자가 아닌 가여운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의 거친 말들을 사랑으로 통역해낸 섬김이 결국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힌 셈이죠. 하나님은 제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남편의 컵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그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일 때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기다리던 주일 아침 우리 부부는 생전 처음으로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몰래 성경책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도둑처럼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남편이 직접 제 성경책을 챙겨 들고 앞장서서 걷는 뒷모습을 보게 되니 자꾸만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교회로 향하는 길에 비치는 햇살은 평소보다 유난히 눈부셨고 남편과 걸음을 맞춰 걷는 이 평범한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행진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정문에 도착해 남편의 두꺼운 손을 꼭 잡았을 때 1년 전 홀로 쭈뼛거리며 문턱을 넘지 못해 서성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벅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외롭던 눈물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서는 기쁨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안내위원들이 건네는 자매님, 형제님 하는 인사에 남편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수천 번은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투박하고 서툰 노랫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성가대의 찬양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나도 믿어볼 만하겠다던 남편의 그 투박한 고백이 제 인생을 통째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은퇴 후의 삶이 그저 쓸모없어지고 갇히는 절망의 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부부를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소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주방 창문 너머로만 보던 세상이 이제는 온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확장되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진짜 제 이름을 찾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험난한 선교지였던 안방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우리 부부의 삶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은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의 그림자조차 살피지 못했던 우리 부부가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벽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체적인 사랑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제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모르게 가슴앓이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마음을 보태어 기도할게요. 혼자 짊어지면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손을 맞잡으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서툰 고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곁을 지켜주시고 이 은혜의 온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꽁꽁 얼어붙은 거실을 녹이는 따스한 봄볕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성전이 된 거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